때 스데바노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부수 말씀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전도의 승부수를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에 가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 전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정말 기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이 전도의 승부수를 던질 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전도의 승부수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 사람이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환난 속에서도 전도의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능력이 될 줄로 믿어요. 이걸 역설적인 은혜라, 분명히 고난이 닥쳤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승부수를 던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환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 한번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 스데바노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때는 어떤 때냐면 환난의 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핍박, 이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의 안디옥까지 도를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이 때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지금 흘러가는 크로노스,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그랬죠. 헬라어에는 시간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보게 하소서 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현재 모든 이 환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얼마든지 이 환난의 시간을 기적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이나 흩어진 자들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민이 생겼어요. 수백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흩어졌습니다. 또 지금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한다고 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남자들이 고국을 떠나서 망명길에 오르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우크라이나 난민들이나 러시아 망명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우리 선교주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오히려 우리는 아무리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따라서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흩어진 자들이요 승부수를 던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난이 왔는데 믿음으로 그 환난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을 생각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사실 볼 때마다 정말 도전이 됩니다. 야, 어떻게 기생 라합은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평안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였을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서 이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히 영접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의 모든 이런 전염병을 평안히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현재 있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들은 구원받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딱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리고 나중에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기생과 그 가족들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그 환난의 때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가족들 구원하는 데 뒀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어떤 사람은 환난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성전으로 이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절대 이 성전을 자랑하지 말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이 신장동 또 덕풍동 이런 데를 제가 나가 보는데 찬바람이 확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몰려오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한 말씀을 딱 주시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1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개요에다가 넣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9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움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밤에 이 사도 바울이 저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실패 가운데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야. 이 고린도에 와서 네가 전도하라는 거야. 그 이유가 10절에 보면, 자, 10절, 여러분 10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딱 오면서, 그래, 이 하남시에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도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러면서 전도의 지혜를 위해서 막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사했으니까 이사 떡을 나눠주면서 전도해라. 저 서울은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가 이사 와서 떡을 나눠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떡을 맞춰가지고 떡을 한 마리를 맞추면 그때 한 8만 원, 9만 원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딱 나누니까 한 6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서울은혜교회 예배 시간 스티커를 딱 붙이고 전도 가방 들고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1년 내내 모르는 집에 들어가서 이사떡을 가져왔다니까 다 받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서울은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 교회가 이사 와서 이사떡을 나눠주러 왔습니다. 나눠드리면 다 받아요. 그래요. 이사 오셨어요. 응? 그러면서 혹시 교회는 다니세요? 전 교회 안 다녀요. 저는 교회 다니다 말았어요. 그런 분들은 다 전도수첩에 적는 거예요. 불신자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수백 집을 그렇게 찾아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능성 있는 분들은 또 찾아가고 또 갖다 드리고,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또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그렇게 전도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86명이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할렐루야. 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간증 듣고,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고 교육자들이 전도하는데 우리도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하는 시간에 찾아 나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전도해서 작년에 520명이 전도되는 역사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정말 이왕 한번 전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강남에서도 역사하시고 저 선교지에도 역사하시고 하남에서도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이 성령님은 변화가 없으신데 또 전도 대상자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그대로 놔두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는 누구에게 달리냐? 전도자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전도하니까 안디옥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믿음을 가질 때, 비전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전도자들의 믿음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제가 금년도 시작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한번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한번 이루어지기 불가능할 정도의 큰 꿈을 꿔보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 명을 전도하고 말면 정착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분 모셔오기도 힘들지만 2번, 3번, 4번, 5번까지 오면 평균적으로 정착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5번 모시고 오면 우리가 5명 전도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금년도에 전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정착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제가 이렇게 해서 100명을 목표로 하고 우리 교회는 1000명 이상을 목표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100명을 목표로 전도했는데 102명을 전도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요 1202명을 전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계속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천국 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요 한번 전도를 목표로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왼손을 내밀어 보세요. 제가 3가지만 좀 나누겠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관계 형성하고, 믿음으로 교회 인도하자. 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따라서 해볼까요?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전도의 지혜를 주시고, 전도의 접촉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도 회사 다닐 때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전도하라.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 마치 기도한다는, 제가 우리 전도 훈련할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밥을 하면은 누룽지가 이렇게 누른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밥솥을 어떻게 설거지합니까? 그냥 막 긁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놔요. 뜨거운 물을 붓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게 이제 그 설거지하기 좋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계속 기도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전도 대상자들을 작년에 한 100명 이상을 제가 이름을 써놓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거의 전도되게 해주셨어요. 올해도 제가 만난 분들 지금 80몇 명을 적어놨는데 거의 반 이상이 지금 다 교회 나오고 은혜 만남이나 사랑의 불꽃에서 하나님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 전도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 성경에서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요, 나와 같이, 저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여러분도 나와 같이 전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환난 가운데 주저앉고 침체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환난 가운데 피난 가는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봤더니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저 강남에서 이 하남으로 이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환난 가운데 절대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정말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도의 승부수를 던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두 가지로 오늘 나누겠어요. 자, 환난 가운데서도, 자, 한번 큰 소리로, 환난 가운데서도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서 사용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피난 가는 사람들이 이 생각의 한계를 딱 깨트려서 사용하십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한번 이 19절 20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따라서 지역의 한계를 깨트린다. 그들은, 자, 19절에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 지역의 한계를 깨트렸습니다. 예? 우리는 저 강동에 있다가 강남에 있다가 하남에 왔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지역의 한계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앞으로 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의 한계를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예. 결국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의 그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한계도 깨트리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면요,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그 당시 흑인이었습니다. 이 흑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여기까지밖에 쓰임 못 받는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왕대나무 밭에 왕대나무가 난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일반적인 대나무는 어디서 납니까? 대나무 밭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나무 중에 왕대나무는 왕대나무 밭에서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밭이 왕대나무 밭이 되면 왕대나무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1000명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주세요.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금년도에 저 100명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1000명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환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사업할 때 제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이번 환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환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오지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제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그냥 다니엘 21일 기도회 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21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실 제가요 지금까지 언제 가장 열매 맺었나 봤더니 금식할 때였어요. 제가 금요일날 하루를 집사 때 금식하고 토요일날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승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죠. 사람의 차원,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근데 그 선제 조건이 뭐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가 주 예수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요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니까 홍해를 가르잖아요. 예? 오병이어, 우리 어린아이 손에 들린 이 오병이어가 정말 이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에 차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함께 지금 전도하고 333 기도 전도운동과 한 사람 한 영혼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간에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길이 뭐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한 끼 금식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환난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 서울의교회 성도님들은 영혼 구원의 이 승부수를 던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